여러분, 어제는 저희가 이 누가복음 말씀 통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나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 베드로의 자기 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이 사건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자신을 좀 온전히 깨닫게 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61절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마음이 아프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는 그 장면, 예수님의 그 눈빛, 예수님의 표정 한번 우리가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파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예수님은 나를 어떤 눈빛으로 보고 계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우리 또한 베드로 못지않게 예수님을 많이 부인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음성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며 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눈빛으로 날 바라보고 계실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 사건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이 공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차원에서 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어제 후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좋겠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공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의 의가 어떤 것인지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22장 47절부터 해서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히시고 그 이후에 이제 새 장소를 옮겨가시면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로 보면은 22장 66절부터 71절까지는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의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게 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옮겨서는 2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당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또 받으시고, 또한 세 번째로는 8절부터 12절까지 해서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유대교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유대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또 분봉왕에게 신분을 받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이 공의를 대표하는, 정의를 대표하는 그런 집단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런 곳들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모습을 보면요, 세상의 공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첫 번째로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인들 보면요, 여러분 이들은 이제 거의 다가 이제 모두 다가 이제 제사장들과 또 뭐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고소하고 신문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이제 신문을 받게 하죠.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을 받게 하는데,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확대 해석하고 또 왜곡하고 또 오도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딱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신들의 이권과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서 자꾸 팩트를 왜곡하고 오도하고 확대 해석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뉴스 보고 또 정치인들 얘기 보면은 특히 그렇죠. 여러분,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다 다르게 해석해요. 여기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반대편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하고, 반대편에서 죄라는 것이 이쪽에서는 또 죄가 아니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 자신의 이권과 사욕을 위해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빌라도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썩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강하게 고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힘써 고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죄가 정말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기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발할 수 있는가? 다 자신의 이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의 사리 사욕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왜곡하고 오도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죠? 빌라도는 사람 중심의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볼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대로 하게 냅두는 거예요. 아 그래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여러분 내일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이런 모습들이 더 분명하게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옳은 것이 아닐지라도 그저 타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생각해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민주주의 세상의 가장 큰 병폐 아닙니까? 다수가 옳다라는 보장은 없는데요. 그렇죠? 다수가 옳다라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인들을 보면요.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네, 그렇죠. 이걸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다수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 눈치 보느라고 바쁜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에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수가 원하는 대로 다수가 옳다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흘러가는 것이지 거기엔 참된 정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옳다 저기서 저게 옳다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정의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공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자기가 정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니까요. 세상은 너무나 복잡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또한 여러분 우리가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며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다수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헤롯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 헤롯은 여러분 공의나 정의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권력을 오로지 자신의 유흥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기뻐했던 이유가 이 헤롯이 예수님을 막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래서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술사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TV에서 나오는 어떤 신기한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예수님을 유흥거리의 하나로 생각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이런 거에는 전혀 일절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기관을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세상에 특히 사법기관들 이렇게 보면요. 정말 참된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조금 그런 것 같아, 조금 이렇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정말 그런 것에 관심을 쏟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의 정의나 어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에는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지금 계속해서 한국의 뉴스 가운데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LH 사태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직원들이 함께 벌인 비리에 대해, 그렇죠. 그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그들의 어떤 증언들을 이렇게 뉴스가 들려주는데 하나도 부끄러워하는 것을 몰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LH의 목적이요. 여러 LH가 뭐 사법 이런 단체는 아니지만 이 LH의 목적은 땅을 잘 활용해서 국민들이 평안하게 또 안전한 주거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그들의 어떤 일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런 곳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사욕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뉴스화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이 LH에 속한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많이 조롱하는 글들을 올렸다라고 하죠. 정의와 공의에 관심이 없는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공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이권과 사리사욕을 위해서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왜곡하고 사람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여러분 정의와 공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사욕이나 어떤 자신의 유흥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세상의 공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죠?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서 일제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희생인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공의를 행하는 모습은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왜곡하고 중심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그러고 있고, 정의와 공의는 관심 없이 쾌락을 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희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그렇죠? 억울해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이 희생으로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제가 사역을 좀 쉬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교회에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누군가는 제대로 된 희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남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자기 희생이었다라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희생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희생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올바르게 만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공의롭게 산다고 하는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공의롭게 산다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자기 희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 희생과 우리의 권리 포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한 5가지 정도 함께 기도하고 그 이후에